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은샘 합심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론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에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00대 1이나 넘었고 또 청약 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 SK바이오팜의 경쟁률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가지고 여기에 다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그 공모주의 청약 당첨만 되면 자신이 투자했던 원금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심리,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재물, 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모아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또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대교회 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장 후반부에서도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살고자 했던 이런 일들이 종종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21절까지는 그렇다면 가난하고 핍박받는 힘없는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디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부자들에게 당신들한테 곧 닥쳐올 심판을 기억하고 그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울고 통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꼭 이렇게까지 저주받아야 할 사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임할 곧 임박한 심판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까? 2,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재물이 썩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서 결국 그 재물이 녹이 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4절에 그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복했고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컷 일을 시켜서 부리고 마땅히 그들에게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부자가 되었다,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을 시켰으면, 사람을 부렸으면 그에 마땅한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마땅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날 일했는데 그 일한 품삯을 그날 받지 못한다면 그날은 그 가족들 다 함께 굶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실컷 부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이런 죄가 있어,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모함함으로써 자신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 의무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부자인 당신들은 가난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고한 사람, 즉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그 일한 품삯을 받는 것이 합법하다는 측면, 즉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네가 더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죽였고, 그것이 곧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분명한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를, 모든 가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기네가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길과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내하고, 한참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하실 것 같은 징조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에 대한 이 고통은 계속해서 그들을 조여가는데 약속하셨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주님의 재림은 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평과 원망들은 때로는 나도 한번 돈 벌어봐서 세상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둘씩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핵심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와 욥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농부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승리했던 욥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인내하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8절에도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9절에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시각이고,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그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심판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이 재물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고 또 어떻게 그가 그 재물을 사용했는지,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커다란 가치관을 거스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의 눈은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 위해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국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들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는 자답게 복음을 드러내며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